하성이가 그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에 가가지고 어떤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도둑질을 이제 한 거죠. 몇 개 이제 주인 허락 없이 무인 그 점포인데 계산을 안 하고 간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거기다 붙여놨나 봐요. 그걸 보고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우리 6살짜리 하성이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엄마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어른이 되기 싫어. 엄마 나 크기 싫어. 크면은 저렇게 도둑질할 거야. 크면은 저렇게 나쁜 짓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기 싫어. 제가 평생 피터팬이 된다고 그렇게 막 고백하며 살았는데 이 아이가 6살이 돼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사달래요. 제대로 된 성경책. 말씀을 보고 싶어. 6살짜리 우리 아성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선택받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아, 예정되었다는 건 이런 거구나. 누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돼요. 누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누가 어떻게 예정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예정된 자들은 죄와 싸워 이기고, 욕망과 싸워 이기고, 탐욕과 싸워 이기고, 음란과 싸워 이기고, 모든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 선택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나를 예정하신 이 예정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끔씩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눈에 광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 저 사람이 과연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와가지고 돈을 동전 몇 개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매일같이 소주 한 병을 사가시는 거예요. 눈에 광기가 있어가지고 그 목소리에 살기가 있어요. 살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표현하는 인생이 과연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저들의 삶은 지옥이 아닐까? 이미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담배를 피고 술을 사가더라도, 담배를 사가고 술을 사가더라도 그 말에요,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눈빛에 사람을 따뜻하게 있는 눈빛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믿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가 부름받았는지, 누가 예정되었는지 알지 못하죠. 저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고 저를 부르셨고 저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아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이 나의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었겠구나. 저는 다른 환경이었거든요. 조금은 다른 환경이었죠. 목사의 아들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도 아니었고, 뱃속에 있을 때 새벽 예배에 참가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가문의 그 흐름을 보면 저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다가 신앙을 멀리 하시고 술을 하시고 도박을 하시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들을 다 끌고 교회를 가게 되시고, 교회에 가서 어려서부터 교회 문화 속에서 말씀을 접하게 되고, 또 삶의 어려움들을 겪고, 그러면서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제가 계획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까 아침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깨닫는 인생이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이 비를 보면서, 이 봄비를 보면서, 이 내리는 비를 보면서 어떤 인생은 에이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못 놀러 갔네. 아이씨 왜 비는 내려가지고 불편하네. 이러는 인생들이 있고요. 어떤 인생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단비를 허락하시는구나.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같은 고백인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뭘 믿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고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도 고백도 없는 거예요. 모르죠. 자신들이 왜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죠. 그 1600원을 매일 집어 던지면서 소주 한 병을 들고 휙 나가버리는 그 인생에게 비틀비틀대면서 매일처럼 소주 한 병과 막걸리 한 병을 들고 먹으면서 괴로운 눈빛을 하고 가는 그 인생에게 왜 자신들이 괴로운지, 왜 자신들이 아픈지, 힘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온전히 믿고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발견하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삽니다. 죽지 않아요. 사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 앞에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3절. 제 공독해 올립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느니라.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이게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는 계절을 바꾸시고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 다니엘의 고백. 이것이 다니엘서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이미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기가 막힌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세상의 주권자라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 당시 가장 인류 문명의 중심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바벨론 왕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너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 앞에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세상은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많은 자들이 이길 거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친 자. 미친 자가 돼서 광야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 다시 정신이 들어서 왕국으로.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부여하신 문화 명령이 뭐였어요? 최초의 명령이 뭐였어요? 최초의 사명이 뭐였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였어요.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고 다시 산 자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될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그 세상 사람들이요 와서 엎드리고 좋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있을 때,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있을 때요, 가끔씩 어디로 초빙되어 가지고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장례 예식을 집도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장례 예식을 집도할 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와서요, 저한테 와서 고민 상담을 합니다. 죽음의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자신이 잘 살고 있나? 고민을 했던 거죠.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나? 나는 이대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와가지고 고민 상담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헛도입니다. 헛도라요.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로 위기의 순간, 죽음 앞에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자들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그런 거를 연구를 했답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에게 당신이 인생이 2달 정도 남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겁니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몇 명에게.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2달 인생이 남았는데 당신은 2달 남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기로 합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집을 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내가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욕망이나 꿈이 아니라 나의 삶에 어떤 오점이 없기를 원한 거죠. 흠이 없기를 원한 거죠. 그들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나의 잘못된 삶을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 안에 다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 잘못된 삶을 좀 바로잡아야 돼.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근데 애써 외면하는 거지. 애써 외면하는 거지. 그런데 정말로 죽음의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너 정말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너 감사할 수 있겠니? 너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날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겠니? 너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라도 너 날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겠니? 오늘 3장 18절에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고백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그 말씀,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다고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주제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거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떨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교회에 와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할 테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하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 뉴스에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쭉 찾다 보면 이런 뉴스들 종종 나오는, 이번 주에도 제가 그런 뉴스만 3번 봤어요. 어떤 사람이요 로또를 사러 갔는데 거기서 로또를 안 팔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왜 로또를 안 팔지? 그리고 연금 복권을 샀대요. 근데 연금 복권 1, 2등이 당첨되어버렸네. 그래가지고 한 달에 몇 년 동안? 3년 동안 1,100만 원씩을 받고요. 또 몇 년 동안은 또 700만 원씩을 받고요. 이렇게 받는데 그러면은 그런 뉴스의 클릭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두 가지 뉴스의 클릭이 엄청 많이 됩니다. 하나는 음란한 거, 누가 벗었대더라, 누가 뭘 했대더라, 어떤 여자가 야한 옷을 입고 레드카펫에 섰대더라. 그거 클릭수 엄청 많아요. 최고입니다 그게. 그 연금도 못 따라가, 복권 이야기도 못 따라가요. 그 다음에 많이 클릭되는 게 뭐예요? 복권 이야기, 복권 이야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복권에 당첨됐대요. 미국의 어느 복권이 쭉 오래돼가지고 밀리언 달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몇 조 달러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에 클릭수가 어마어마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아, 이제 나도 살아가야 되겠다. 지금이 때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몇 개 이렇게 당첨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멀어졌어요. 다음 회로 됐어요. 이거 왜 기자들 통해서 싫을까요? 빨리 사라고. 빨리 사라고.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로또 초창기에 로또 당첨이 안 돼가지고 한 2회, 3회 누적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몇백억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로또를 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뉴스 안 나오죠. 로또 당첨자가 많을 때는 20몇 명까지 나와요. 20몇 명.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갖 이야기가 다 있죠. 로또가 조작이다, 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그거 거의 막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인을 보고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남편을 보고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성경을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데 그 기사를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때가 됐다. 지금이다. 살아가자. 로또요, 내가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 승리의 소식들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다니엘서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승리하는 이야기. 내가 죽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 그게 다니엘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3장 18절의 고백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뢰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가장 명확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 삶이 잘 되고요, 내 삶이 성공할 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꼭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만 수없이 듣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어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난 당신이 좋아해요. 김병영 목사님이 쓰셨어요. 이거 많은 책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부부들에게는 난 당신이 좋아를 사서 보내줍니다. 우리 결혼한 부부에게도 난 당신이 좋아 그 선물해 주려고 그랬는데
없었어요. 제가 못 줬죠, 그죠? 난 당신이 좋아. 제가 그 얘기 아마 했을 거예요. 사서 주려고 그랬는데 안 팔아가지고 못 줬다고. 언젠가는 사서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 책을 좋아하냐면 그분은 성공하지 않았거든요. 부인이요, 전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낫네요. 성도들이 다 매달려서 기도를 해도 안 낫네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소식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읽었던 그 시점, 그분의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던 그 시점에는 병이 호전되지 않았어요. 교회 그 기독교 백화점에 있는 많은 책 중에 실패한 사람이 쓴 믿음의 고백이 그 책이 유일하고, 아니 더 있겠지. 근데 제가 봤던 책 중에 그 책이 유일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십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걸 눈물을 흘리며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느냐, 그것을 가르쳐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여러분 오늘이 3장 18절의 그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요 가장 명확한 신뢰의 표현이죠. 오늘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인생들이 오늘을 뜨겁게, 하나님으로 뜨겁게 살아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진 거죠. 자신의 말 앞에 모두가 굴복하는 거예요. 왜 그 고대의 왕들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했을까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뛰어나서 똑똑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상황을 주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높은 직위에 올려서 부자가 되게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을 낮은 직위에 떨어뜨려서 가난하게도 할 수가 있고, 그 왕 앞에 사람들이 그래서 굴복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사람이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총수들이 가끔씩 갑질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우리나라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모아놨잖아요. 그 삼성전자의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죽어라고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의 사장인 이재용 사장이 그냥 그들에게 신인 거죠. 가장 섬겨야 할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나오라 그러면,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얘기하는데 이재용 회장이 얘기하면 달려나가야지. 이재용 회장이 더 높은 신이니까 더 많은 걸 나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교만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뭘로 여기라 그래요?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 장면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모든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엎드려서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절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 참소합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가 왕 앞에 끌려와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뜨거운 풀무불 안에 떨어지게 만들죠. 얼마나 불을 활활 맹렬하게 타게 만들었는지 그 세 친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타 죽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이 더 있는 모습을 이 왕이 발견합니다. 들어간 건 세 친구인데 그 불 속에서 어른 보이는 사람의 실루엣은 4명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천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한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도와주셨다. 그 세 친구가 멀쩡히 걸어놓습니다. 전부 다 입이 떡 떨어지죠. 신화예요?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신화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일을 이루셨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여 그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믿는 사람들이 힘을 잃어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안에 세상의 모든 도전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여러분들 바벨론이라는 곳이 바벨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지역 이름이 바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지금 이 신상을 세운 도전은 무엇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던 그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의 그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땅의 신을 섬길 거야. 돈의 왕,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섬길 거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상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굉장히 성경이 왜 이렇게 성경 기록할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나요? 네? 뭐라고 해놨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 똑같이 또 반복을 해놨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뭘? 성경이 왜 이렇게 세상에 가진 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권세를 잡는 자들, 위정자들 다 무엇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세상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우상. 우리가 그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무모하지 않나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뭘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사울왕을 세울 때 뭐라고 요구하면서 사울왕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세웠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지켜줄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저희 다른 나라들은 왕들이 다 있어서 그 백성을 지키는데 우리를 지켜줄 왕을 세워주십시오. 누굴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왕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죠. 그 전까지 그들을 지켰던 건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요.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워달라고 한 왕이 너희들에게 멍에를 메울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것이고 너희의 모든 그 인생이 그들에 의하여 이끌려 다닐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도 왕을 세우기 원하느냐? 그들이 얘기하죠. 왕을 세워주십시오. 지금도 그러죠.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뭐가 달라질 것 같다고 여기잖아요. 달라져요? 대통령 뽑아놓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여기잖아요.
달라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장관이 되면, 누가 뭘 하면 천만의 말씀 하나도 되지 않아요.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우리를 다스리는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우상에 엎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과 사단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죽음과 두려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하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여라. 결국 인생들이요, 우상 앞에 절하고 저 사단 앞에 엎드리고 세상과 짬짬이에서 살아가려고 그러고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이유는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예요. 평생을 그걸 두려워하면서 살고 벌벌벌벌벌 떨며 살아가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요즘 수익이 나쁘지 않아요. 저희 아내도 열심히 파견 강사도 하고 뭐 과외도 하고 저도 편의점에서 벌고 목사 사례비도 조금씩 받고 또 나라에서 아이들 지원하는 지원비도 나오고 뭐 그래서 수익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돈이 저축이 안 되네요. 희한하네. 저축이 안 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로 빚 갚는데 엄청나게 많이 돈을 쓰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내가 그 뭐 파견 강사랑 과외 같이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린이집 다녔어요. 200 초반 받았어요. 200 초반. 그때 저 알바했어요.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그걸 못 받을 때도, 사례비를 못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살았지? 그때 빚을 갚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내 명의로 받은 대출이 몇 개고 제 명의로 받은 대출이 몇 개고 그거를 원금하고 같이 갚으려나 되니까요. 근데 번뜩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도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때도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고 훨씬 나아졌어요. 물론 나가는 것도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된 것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시작했을 때 11조내는 사람이 딱 3사람이었어요. 3사람. 근데 교회가 운영이 됐어요. 여러분들 한 달에 우리 월세가 113만 원씩 나간다니까요. 꼬박꼬박. 전기세까지 하면 겨울에 많이 나갈 때는요 150도 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150이 교회에서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산이 돼요. 지금도 불가사의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근데 어쨌든 살았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이 잘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이 아니라 이제 매일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이 녹화가 돼가지고 강용석 씨라고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인정하고 나름 뭐 그 사람의 유튜브 방송을 오래 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분별하면서 봐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주식이 이제 회복될 거라는 얘기를 요즘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왜 할까 열심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제 그 금리가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시 주식이 회복되고 왜 그 사람이 열심히 그 얘기를 할까요? 어딘가 투자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 삼성전자 주식 샀어. 아니 너무 그게 뻔히 보여. 근데 본인은 모르나 봐.
뻔히 보여.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부동산이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어제 방송인가 그저께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뭐 어느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는데 이게 저번 달만 하더라도 뭐 최저가였는데 이만큼 회복됐으니까 이제 회복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서울에 집이 있어. 집 샀어.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집 샀어. 고민하는 거야. 고민. 그렇게 좋은 집 살고 돈이 많아도 고민. 맨날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술 얘기하고 앉았고 골치 아파 죽겠어요. 얘기나 하지나 말든가. 자신이 집사라고 얘기나 하지나. 자신이 유명한 목사님은 다 알아요.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라 또 방송했던 사람이라 유명한 목사님 뭐 이장환 목사님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알고 뭐 이영훈 목사님이 뭐를 어떻게 하고 온갖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돈은 밝히고 앉았네요. 앉아하고 있네. 술은 얘기하고 앉아있네. 앉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 주식도 투자할 것이 많고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 마음이 편해야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이 몸 회복되긴 뭐로 회복돼요? 전문가들이 전부 다 회복 안 된다고 아직 한참 남았다고 이게 40%까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강영석 씨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만 그러고 있어. 왜? 집이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를 해놨는데 이놈의 것이 자꾸 떨어지네. 환장하는 거죠. 거기다 대출을 받아서 살았는데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네. 빨리 팔아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자를 몇백만 원씩 내고 있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어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바보 같은 거죠. 세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벌벌벌벌 떠는데 나 어떻게 먹을까? 우리 아까 교동문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성이가 태어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은 하성이 먹이려고 부르신 거야. 하성이 먹이려고. 부족하지 않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명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저 하명이를 잘 키우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부족한 거 없이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먹을 거 사주고 뭐 갖고 싶은 거 있다 그럴 때 갖고 싶은 거 가지게 해주고 그게 제 소원이에요. 제 소원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니까요? 아셔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많은 게 있지도 않고요. 부족하지도 않고요. 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거죠. 딱 만나만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도 안 하시고 가난하게도 안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가장 큰 축복.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욕심 있는 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매일처럼 세상의 집권자인 그 왕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걸 거부했어요? 다니엘의 셋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참소하는 자들. 자, 우리 성경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게 지금 제가 아까 그랬죠. 처음에 1절부터 8절까지 볼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봤어요? 이 말씀 안에 세상의 모든 도전이 담겨져 있다. 세상의 모든 도전이 담겨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세상은 뭐예요?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너희들 나 안 섬기면 죽어. 돈 섬겨, 성공 섬겨. 나 안 섬기면 너희들 죽어.
그리고 세상은 그 앞에 엎드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떨 때 엎드리라고 성경 속에 기록이 돼 있어요? 보면은 오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일금과 양금과 새만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심상에게 절하라. 온갖 악기가 왕 하고 울릴 때, 버버버버버벙 하고 울릴 때 엎드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럴듯해. 그럴듯하게. 야, 저기 가면 뭐 있겠지? 저거 하면 뭐 있겠지? 그렇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 우르릉 그 현란하고 화려한 그 모습 속에 뭘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린. 저게 우리가 섬길 만한 존재야? 저 사람이 우리가 섬길 만한 대상이야? 이걸 놓쳐버린 거죠. 그 화려함에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왜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통일교 이런 것들이 왜 성공해요? 그 화려함의 사람들이 성공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이단이 JMS잖아요. JMS. 거기에 여자들이 왜 이렇게 끌려갔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모델 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JMS와 같이 정명석 씨와 같이 그 이단을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연세대, 서울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대학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포교가 됐기 때문에 대학을 중심으로 포교가 됐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사람들의 그 성공 논리의 앞에 딱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오면 모델들이 앞에서 걸어다니고 모델 학교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뭐 있나? 야, 저 이쁘고 빵빵하고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단 집회 가면은요 정장 딱 차려입습니다. 절대로 대충 입지 않아요. 화려해 보여야 되니까. 제가 그 얘기 한번 들려드렸죠. 제가 갑자기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어느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시절에 아싸 보러 가자 그래서 이만희 씨 보러 구경 왔어요. 구경. 뭔 소리를 하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길래 저 신천지에 빠져서 저 인간들이 저렇게 헤매나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장 까만색 정장 입은 사람들이 쫙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나서 딱 들어갔더니 뭘 했을까요? 전통 북 공연 있죠. 이만한 대형북을 수십 개를 쫙 깔아놓고 두두두두 하면서 북으로 막 찬양을 하면서 공연을 화려하고 멋지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만희 씨가 쫙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박수를 치고 이제 바람잡이들이 다 껴있는 거죠. 신천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또 중앙에 이제 사람들이 쫙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더 골수분자들. 아니 북한을 근데 딱 나왔어요. 이만희 씨가 늙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걸어가지고 나가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니까 발음이 정확지가 않아. 그런데 뭔 얘기만 끝나면 박수들을 치고 앉는 거예요. 이 결정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듣고 짜증이 나서 나갔냐면 자기가 세례요한 같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에라이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제가 그랬냐면 신천지 사람들이 앞에 세 사람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리 갖다 싸우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니네들 진짜 번쩍 나왔다. 그러고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 북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랑 같이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북치던 그 공연하던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만났어. 돈 받고 공연하게끔 불러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화려하게 막 우와 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또 돈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아이고 화려해 보이는 거죠. 야 여기 뭐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명석 JMS도 그랬던 거예요. 여기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연세대 나온 사람도 있고 온갖 대학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서 소원을 쭉쭉 빵빵한 그 모델 여자들이 정명석
국지 앞에서 막 손 한 번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야 괜찮아, 너 저기 들어가는 거 괜찮은 거야 라고 훈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들어가서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 손길을 받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 여자도 그랬습니까? 저 서울대 나온 저 모델 같은 저 여자도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집권자인 이 사탄이요 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아이고, 근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뭘 가진 게 있어요? 그저 할지 않은 거라면 뭐예요? 참소하는 거, 읽는 거. 지금 이 안에 성경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위정자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그들이 쫓고 있는 것 다 허상입니다. 다 허상입니다. 허상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 어떻게 됐어요?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이야기 속에서만 기억하죠. 아수르 제국, 헬라 제국, 몽골 제국. 여러분, 지금 몽골 제국 가면 어떤 사람들만 있어요? 양치는 목동들만 있어요. 키 작은 그 사람들, 얼굴 까맣게 탄 그 사람들, 먹고 살 거 없어가지고 중국의 위협 앞에 벌벌 떠는 그 사람들만 있어요. 다 사라졌어요. 뭐가 나오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여겼던, 금신상 앞에 내가 절하면 살 거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 금신상 앞에 절했던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남았죠? 무엇이 남았을까요? 네? 지옥이죠, 지옥. 지옥만 남아있죠. 그 금신상 앞에 절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먹고 살게 하는 그 존재에게 엎드렸던 것.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이 666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그것이 뭐 QR코드다, 바코드다, 뭐다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 몸속에 칩으로 새겨질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왔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 666표는 어디에 새겨지는 거라고요?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666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앞에 엎드려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거래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666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땅 가운데 666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앞에 세상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나 못 먹고 못 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초등학생들이요, 의대 입시반을 들어간대요. 의대 입시. 초등학생들. 모든 의대가 꽉 차고 나면 그 다음에 뭐 공대 이런 데를 선택을 해서 우리나라 큰일이래요.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머리 좋은 친구들이 그런 어떤 공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나라의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의대를 간대요. 의사 필요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녀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학원에 다녀가지고 의대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돈 벌라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투자했으니까 못 뽑아야 돼요. 먼저 뽑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돈으로 가야 돼요. 돈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믿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아무래도 두 주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주에 걸쳐서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 부분만 좀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우리 앞에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정확해요. 너희들 죽을래? 너희들 나를 섬겨야 돼? 그리고 참수하죠. 그 참수하는 장면이 어디에 잘 등장을 하냐면 욥기에 잘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까지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욥기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위협 앞에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인생이 살아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는 모두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멍에도 같이 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편의점에서 만나는 광기 있는 사람,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오는 사람, 그 중에서는 옷 화려하게 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옷 멋있게 차려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품 가방에. 그런데 저는 그 사람과 단 한 번도 살고 싶지 않아요. 냄새 나요. 향수를 아무리 뿌려도 그 눈빛에서 더러운 냄새, 그 말에서 더러운 냄새.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요, 그 열매의 그 과실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싸움의 언어들이 나오고,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오고, 탐욕의 언어들이 나오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신이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다 불러놓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렀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세상과 어울릴 수 없어요. 그들과 어울리고 싶은 데가 없습니다. 알까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와가지고 1,600원 던지면서 소주 사는 그 사람한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와가지고 맨날 1,600원 어디서 그렇게 맨날 500원짜리 3개랑 100원짜리 하나를 그렇게 잘 구해오는지. 소주를 어제는 더 웃겼던 게 뭐냐면 소주 사는 돈은 1,600원 동전을 던져요. 그러면서 딴 거를 하나 더 샀는데 그건 카드로 계산하더라고요. 왜? 그거 뭐 징크스 있나? 새벽마다 와요. 새벽마다. 솔직히 속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3명이 있어요. 그 시간대에 오는 3인방이 있어요. 돈 던지는 3인방. 잘 던지고 가요. 그럼 막 짜증이 나요. 그래가지고 안 던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막 목구멍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제가 언젠가 제가 얘기합니다. 돈 던지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얘기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참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참고 있는데 돈 던지는 거 아니에요.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던지나 몰라고. 근데 신기해요. 500원짜리 3개랑 100원짜리 하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바꿔서 오지? 일부러 그렇게 바꿔서 오나? 던지고 가려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제까지도 던지고 갔어요. 어제까지도. 오늘 보자고요. 던지고 가. 왜 그거 던지고 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같이 멍에를 메워? 응? 왜 이야기를 해가지고 흐름이 끊겨버렸어.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하나냐와 아사라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그 뜨거운 불에서 이렇게 건조임을 받았구나.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막연한 이런 기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 이곳에 나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앞에, 욕망 앞에, 탐욕 앞에, 세상의 돈 앞에 타협하고 엎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치열하게 전쟁하고 싸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